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어떤 법칙을 벗어나 일어난 현상을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 이게 기적이죠. 네. 물의 어떤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거고요. 자연적으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밤새 불어왔다고 해도 바다 자체를 순간적으로 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을까요? 여리고성의 주위를 돌면서 환호했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병으로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또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도 우리는 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도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보통 이제 우리의 병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또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뭘까요? 병이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게 병 고침의 목적일까요? 성경을 보면 마치 단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들을 고치시려는 또 살리시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실제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목적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떤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교회의 내부에서부터 그 거룩함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죠? 즉각적으로 응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교회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견고해지고 그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은 외부로부터의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이 박해와 위협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시작 지점에서 이렇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예루살렘에 급격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니까 기존에 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또 설교했던 베드로가 잡혀갔었잖아요. 근데 막상 잡아가긴 했지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 몰라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풀어주면서 조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마치 국가보안법과 같은 그런 무거운 법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선포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내가 목숨 걸고 현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을 싫어했어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기존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 체제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었죠. 그래서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시기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서서 무엇을 전하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남김없이 전하라는 거죠. 사도들은 어젯밤에 잡혀와서 밤새 잠을 아마 설쳤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때, 새벽이 됐을 때 그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고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쉬어라, 이게 아니라 다시 바로 성전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정말 피곤해서 우선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들은 바로 그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가르칩니다. 21절 상반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저함 없이 그 천사가 명령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막 생겨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한계열이라는 이 단어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도들도
그 아직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20절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은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냥 말로 전하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로 설교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실감하게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경험한 삶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실감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사 뭐 어떤 뛰어난 언변으로 정말 실감나게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실감나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들어왔고 익숙하게 그것을 교리로 또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또다시 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룡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주라식 파크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본 그 공룡을 봤습니다. 굉장히 실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공룡을 보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감 있게 봤더라도 영화를 봤더라도 직접 공룡을 본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우리가 정말 직접 살아있는 공룡을 봤다면 훨씬 더 실감나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가상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가짜를 전하는 거였죠. 아무리 영화를 재밌게 봤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가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기가 어려워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달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덤으로 주신 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다고 말을 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사도들이 이 생명을 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지켜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도, 어떤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배운 게 없어도, 또 유대인들이 무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용납을 경험한 거였고, 그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도 했고, 또 가정에 모여서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빵을 떼며 서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어요. 전에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감히 이렇게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구분도 없이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남녀도 같이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구분된 가운데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환대하고 식사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실감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는데 그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먹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구나. 그래서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진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의 것을 축적하고 나의 재산과 땅을 나의 소유로 삼으면서 구분하기 시작하고, 빈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그때, 그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원리를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아담 이후에 그 죄의 방식을, 죄악의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였고요.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을 우리는 거부하겠다,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바로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떨어지셨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은 비록 우리가 현실은 로마의 제국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경험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천사가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단지 어떤 말로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right now,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왜 변했는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이 그동안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정말 실감나게 전했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나게 전했을까요? 그걸 경험하고 당신들에게 이 생명을 전한다고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당신들도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그런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당신도 당신의 삶을 누르고 있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울증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과 긴장들, 그것 때문에 생긴 과민성 대장 증상과 소화불량과 그리고 두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부자가 아니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녀들이 엄청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당신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실감나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세요? 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성전으로 가서 전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만을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간증은 뭐냐면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간증자들이 나의 변화된 삶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기적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기적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 그보다 먼저 앞선 질문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당신은 크리스찬이신가요? 그렇게 변화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1장 하반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회를 소집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을 때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사도들이 없었어. 이미 이르되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의혹하다라는 말은 정말 심히 당황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 기적은 곧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도 이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또 뒤에 보면 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또 하나 이제 벌어지죠. 이제 16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에요. 이때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간수가 어떻게 하죠? 이걸 책임지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스탑!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간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간수는 회개하고 그와 그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이 사도들이 풀려난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간수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저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도들이 풀려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사도들을 잡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강제로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젠틀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젠틀한 방식으로 이제 연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지 못할 뿐더러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또 착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을 하고 있지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삶, 여전히 예수를 알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우리 새벽교회는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기적은 어떤 종류의 기적인가요? 이들에게 닥친 고난을 없애주기 위한 기적이었나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아예 사도들을 잡혀오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사도들은 심지어 복음을 전한 대가로 정말 상을 받으면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순교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 기적은 단지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예요.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될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게 정면으로 맞서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왔고, 그리고 그 열심이 최종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 열심이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이 기적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나가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지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그 열심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저기 사울에게 쫓겨서 또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 죽음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채 하는 짓까지 했어야 됐고요. 이리저리 쫓기면서 광야에서 고독과 두려움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위험을 만날 때마다 기적으로 그를 구원해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과 맞서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34편은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하고 난 뒤에 쓴 시편이에요. 그 중에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통회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 앞에서도 또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난 것에 그냥 기뻐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이 음성,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하게 되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가족처럼 내가 가진 것을 꺼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있을 때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매맞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앞에서도 당당히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또 기적과 같은 그런 기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은 말로만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서 나도 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가 받은 상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트라우마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우리가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풍족한 것을 누리기 원하고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강박관념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런 삶은 안식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든 그 가르침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